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택 장로입니다. 제 소속은 우리 합동처 수도노예 김홍택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임의 성격은 우리 12개 교단 시도 대표 우리 대표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해서 우리 정강훈 목사님 여기 오시면은 교육을 떠나서 본인이 애국하는 또 여러 가지 운동 또 본질 이런 그런 마음을 가감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그 수원 그 에셀 그 메셀 그 큰 배세인데 미리 그 사과를 했습니다. 왜 그런 장소에 그렇게 교통 불편하게 하시나 이러는데 수도권에서 그런 장소를 예약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예, 그래서 그리 하게 됐고 어제 제가 그 가보니까나 한 5천 명이 정말 선거 이후에 정말 아주 분통 터진 분들이 모여서 서로 교통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교육 내용을 소개를 해보니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선거는 말이죠. 이 내용을 보니까나 결과보다 내용이 정말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1부, 2부, 3부 이래서 2부에는 그 컴퓨터 전문 그 박사님이 나와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니 세상에 전국에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자유마을이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되어 있고 애국운동으로 지금 현재 한참 열정을 하는데 전국에 한 표도 없다. 여러분들 이거 뭐 또 공통점이 뭐냐 이러면은 본선에서는 다 이겨놓고 사전선거에서도 그것도 더 웃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사전선거에도 저도 일률적으로 집니다.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아주 이 부정선거에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안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에 아주 본질적인 나라가 어디냐? 푸틴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푸틴이 어느 사람이에요? 러시아는 그 아주 여러분들요 투표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들 일률적이에요. 예. 거기서 우리 코리아 한국이 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내용을 보면은 오늘은 뭐냐 하면은 은혜의 집회가 아니고 오늘은 은혜의 집회가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한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교육을 받아보니 이 답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을 각오를 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괜히 카텐 뒤에 숨고 일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1년 6개월 우리 대장님하고 심부름을 좀 해보니까요 정말 아주 무슨 일이 있으면 탁 튀가 나가는 애국 열사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딜 가느냐?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고 카텐 뒤로 딱 숨어버려요, 여러분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대장 목사님께서 의미 있는 그런 교육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장 목사님 만나면은 너무 수고하셔서 고생하셔서 일단 눈물이 납니다. 제가 1년 가까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녔습니다. 목포, 순천, 강주, 전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주하고 전주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어디 편안한 데입니까? 무서운 데입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살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살살 할까요? 세게 할까요? 더 세게 해요, 더 세게, 여러분들.
이야, 이거는 이순신 장군보다 100배 더 용기다. 아주 경호원 22명 깔아놓고 막 찌르대요. 그런 것도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자교청에 내부적으로 잘은 모르지만은 숱한 어려움도 있지만은 오직 우리 대장 목사님께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가 내려가서 지금 모시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이팅! 아, 마음에 안 듭니다.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준비! 바로 준비! 하는 사람 뭐고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들요? 여기는 계급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애국심이에요, 여러분들. 준비! 바로 여기에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중간에요. 국수값 다 내놔요, 국수값, 여러분. 준비하면 하겠습니다. 준비! 뭉치자! 버리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 국수 드셔서 여러분들이 자꾸 졸릴까 싶어서 와서 대장 목사님 설교할 때 졸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졸고 싶은 분들은요, 고개를 살 위로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까딱 하면은 저분은 교육 효과를 받고 있구나 해야지. 머리를 밑으로 하면 안 돼.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들. 준비하면 하겠습니다. 준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아마 김홍택 장로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구원은 제가 전공입니다. 제 전공을 뺏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아마 이 자교청 특별교육은 뭘 비판하고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 볼 점은 없는지, 또 이 상태로 과연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정화 목사님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실행을 해서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그 의지를 한번 다시 들어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만 반드시 부정선거를 이번에는 꼭 밝혀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아마 될 겁니다. 앞에 이제 교육이라는 걸 넣어놓으니까 이제 오늘도 무슨 교육 하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이미 대한민국에 다 그래도 명성을 떨친 분들이라 굳이 뭐 교육을 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드러난 현실만 봤을 때는 우리가 64만, 65만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군사와 대비하면 우리 정군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 결과를 대비해 보면 너무나 초라한 성적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다는 100% 확신하에 이번에 자교총 전체 생각을 다 아우러서 아마 정화 목사님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이미 알다시피 지방에 대구 가서 이미 집회를 했고요, 또 부산에 가서 집회를 했고, 어제는 수원 메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거 전에 모였던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모였다는 것이 각자 갖고 있는 화와 울분이 여전히 삭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조금만 힘을 모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적어도 200만 표 정도의 도둑표를 찾아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원흉은 100%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알다시피 이제 전산 쪽의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들 영역에서, 또 우리가 아스팔트에 뛰는 사람들은 아스팔트 영역에서, 관료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는 또 이런 조직들하고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5월 9일 자기중 특별교육에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부터 하고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40년 사회를 보다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토요일 날 하도 소리를 지르다가 이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감기가 왔을 때 소리를 지르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김홍택 장로님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작게 아까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를 하고 이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아니고 주먹을 딱 쥐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아유, 감사합니다. 이 잘하시는데. 자, 이제 한 분 올라오셔서 뭐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또 우리가 어떤 쪽에 힘을 모아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동명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모두들 아직까지 총선 휴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발표되던 날 밤에 이렇게 새벽 2시에 일어나 보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나 있었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기까지 끝나는가. 경제적으로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으로 세계 굴지의 국가를 만들었고, 영적으로는 이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들의 흘린 피가 그 혈액이 한국교회에 밑거름이 되어서 세계 보기 드문 대부흥을 가져온 한국교회가 여기까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날 밤에 들었습니다. 192석이라고 하는 경악할 만한 이렇게 야당의 출현을 보고 저것이 범죄 집단이나 종북 세력이나 그런 색이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여와 야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집권 여당이 참패하는 이런 것은 엄청난 우리 모두 공동체의 큰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대인기피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멍하게 가지고 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3년 땡겨가지고 조기에 은퇴를 하고 친구인 전 목사님 함께 애국운동 혹은 이렇게 국민계몽운동을 하면서 전국을 수도 없이 다니고 활동을 했는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니까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 지인들이나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볼 그게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런 결과가 오니까 아무도 제게 전화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전화 오면은 말하기가 힘들고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할 텐데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 일주일 후에 제가 대구에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했는데
요즘은 또 그것이 이제 새록새록 스트레스가 되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저는 우리 친구들도 저 있는데 요 밑에도 저는 밥맛이 뭐 흉년풍년이 없습니다. 그냥 딱 밥이 나오면 3, 4분 내에 거의 다 먹어버리는 그런 아주 초스피드로 음식을 먹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뭐 음식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위염도 생겼다가 장염도 생겼다가 몸살 건기도 생겼다가 건강 상태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참 후유증 크긴 크구나. 그래 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수원 집회 때문에 대구에 일주일간 좀 쉬다가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중에 우리 제가 전전 사무총장으로 있으니까 전전 광주 대표로 있는 선종철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육군 중령 출신이고 리더십도 대단하고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그분이 전화 가지고 막 그냥 그분도 폭발할 지경이래. 도저히 못 살겠대, 나라에. 그리고 왜 이런 엄청난 부정투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가? 언제까지 그냥 이런 상태로 우리가 끌려다니고 이런 국가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분은 군 출신을 그런지 뭔가 모르게 빨리 승부를 지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예 이 대한민국에 살기 싫으니까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막 느끼는, 어젯밤에 또 전화 와가지고 그 울분을 계속 폭발을 시키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험난한 그 광주 땅에서 적어도 자기가 한 500명을 이렇게 찍도록 만들었고 그래 했는데, 이렇게 오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 어떻게 된 영문이야 이게죠. 어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이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다가 그분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날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시는 분들 제 선배분도 계시는 것 같고 뭐 우리 또래도 계시고 이래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한 사회나 국가를 징치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종들의 잘못과 범죄가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나 그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있어 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유례 없이 부흥하고 발전했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이상스럽게 이렇게 북한과의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면서 뭔가 모르게 한국교회 안에는 이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저 괴물에 대해서 경계를 완전히 다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강단에서 유물론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자체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 계시는 어른들 다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부흥회 같은 데를 가보면 반드시 공산주의에 대해서 붉은 용이라고 규정한 그 당시 목사님들은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는 아예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 어릴 때 중국고등학교 다닐 그 무렵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방공 웅변대회 해가지고 막 김일성이 김정일이 막 공격 욕하는 그런 웅변대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치인들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도 거의 북한 체제나 북한 김정은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언급 자체를 기피합니다. 왜 잘못했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 이렇게 막연하게 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면은 잘못 잡혀간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 당시 있었던 것처럼 요즘은 도리어 북한 체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버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어느 누가 하나 나서가지고 이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그 시절에는 그렇게 대학생들이 교수들이 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그 독재 서슬퍼런 독재 정권도 무너뜨렸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끔찍스러운 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과 연방제를 가고자 하는 이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나 이렇게 누가 하나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거의 나라가 거들나다시피 북한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그런 일을 했음에도 반교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용감하게 이렇게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한 결과로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 친구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서울에 사업도 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친구 참 대단하더라. 나는 서울에 있어가지고 시간만 나면 그 광화문에 나간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 그리고 대구에 제가 한 번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금요일 되면 금요 야시장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전도를 하러 나갔더니 그 통닭구워 트럭에다 통닭구워 파는 아주 걸쭉 욕잘하는 그런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그 아줌마한테 전도를 갔더니만 그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전도 그 때려치워서 그 경상도 말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강화문에 나가서 강화문 대한민국의 목사 같은 건 정강훈 하나밖에 없다. 아줌마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막 퍼대더래요. 자, 안 믿는 사람들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국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말이죠. 정말로 그런 서슬퍼런 그때에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목사님들을 코로나 시기에 그냥 국가 권력에 눌려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그냥 여러 명 합의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된 걸 보십시오. 여러분 피부로 느낄 겁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정도로 주일학교는 웬만한 교회는 거의 다 멸절돼 버리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한번 떠나고는 돌아오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종교혼합주의 WCC 총회가 세계 총회가 대한민국 열렸고 이 코로나 앞에 굴복한 이 결과로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이 끔찍한 좌파 이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이해 남침해가지고 나라가 넘어가는 그런 시대는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투표해가지고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맹렬하게 지금 치달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베네수엘라가 무력이 해가지고 혁명이 해가지고 정권이 뒤엎어지고 오늘 저렇게 세계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 아니거든요. 거기도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 차베스 정권이 이렇게 성립되었다가 그 다음에 뒤를 잇는 마두로 정권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눈 깨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국외로 다 수백만 명이 다 나가버리고 이래도 저도 못한 사람 남아가지고 국가에 주는 배급 그거 의존하며 살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투표해봐야 계속 그 정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야당 정권은 한때는 보수 괴물 이렇게 말하면서 50년 자기들 집권은 앞으로 이 상세로 나가면 이건 100% 이제는 가능하게 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대한민국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무력으로 남으로 내려가지고 적화하는 이거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한 자체가 스스로가 그냥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반성경적이고 그런 국가로 넘어가 버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답고 번영된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거지 국가로 전락하고 그럼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저절로 연방제 국가로 되어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우려가 매우 크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이 문재인 이 3대 정권이 북한과 고려 연방제 말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제 190석 가까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과연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3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온갖 가지 이제 6월 달부터 펼쳐지는 그 정치 시나리오는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을 어디 있겠느냐? 저도 이 시대 한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한 시대를 이끌었던 거의 다 은퇴를 하시고 은퇴 거의 와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대다수인데 우리가 과연 한국교회 앞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했겠는가? 과연 우리가 할 소리를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는가? 정강훈 목사님이 선지자를 한다고 네가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 있을 줄 압니다.
비록 구약식의 그런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제사장적 직무도 있고 선지자적 직무도 있고 왕적인 직무도 우리 목회자에게는 교회가 위임되어지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에 있어 가지고는 선지자적 사명이 명백하게 있고, 또 국가 사회가 잘못 나갈 때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반드시 통렬하게 이 정권을 견제하고 규탄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박해가 있고 탄압이 있더라도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반수꾼들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 열도 오를 걸어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파수꾼이. 그러면은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곽에 이렇게 망루가 있고 거기에 서가지고 밤에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가 그런 침략이 오면은 이렇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깨워가지고 대비시키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사야가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단어는 그 사람을 채용했지만 이건 명백하게 그 시대의 영적 파수꾼인 당시의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국가가 위험이 오고 나라가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박해 오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마치 벙어리 개와 같고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 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개는 짖어대는 겁니다. 시골 동네 우리 어릴 때 클 때 보면은 집집마다 전부 다 똥개 한 마리씩 다 키웠어요. 왜? 키우다가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그 개들이 밤중 되면은 이렇게 자기 집 근처에 무슨 사람의 소리가 듣기거나 자기 위험을 느끼면 막 짖어댑니다. 짖어대면 온 동네 개가 따라서 다 짖어댑니다.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도 이 정강훈 목사님이 국가적 위기를 예상하고 또 하나님 앞 받은 대로 하나님 앞 강력하게 투쟁하면은 정상적인 그런 마음의 입장이 있다면 전부 다 우리 공감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전체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 정강훈 목사하고 연결된 사람, 정강훈 목사 근처 갔던 사람은 마치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시키는, 좋은 골씨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매장하는, 이것이 사회 언론, 저는 뭐 전 목사님 늘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북한에 내려온 지령문 보면은 기가 차죠. 맨날 정강훈 목사를 저거 뭐 보수 떨거지들 때려 죽여야 된다, 뭐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보내라, 가룟유다의 무리들이다. 아, 저도 떨거지, 보수 떨거지들 그 가룟유다의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는 거죠. 저도. 정광훈 목사가 두목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수 떨거지들, 가룟유다의 무리들. 예. 그 새끼들이 지옥도 믿지도 않으면서 지옥불에 쳐넣어라. 이 노동신문에 버젓하게 맨날 실어놓고 뭐 요즘은 뭐 죽이지는 말고 그 신상욱 천이처럼 마취해가지고 북한을 끌고 가 이용하려고 그런 또 지령문이 내려가 최근에 또 이제 공개가 되는. 계속해서 오만 가지 지령을 내리고 오직 대한민국 그 사람들은 뭐 국민의힘은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건 있어나 마는 정당이니까. 오직 한 사람 정강훈 목사와 강화문 세력,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이 우리나라의 그 카톨릭의 그 뭡니까 정의사제구회단 이 사람들하고 이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들이 정강훈 저 세력을 놔두고는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이룰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하면서 자기들 대책회를 수립하고
오히려도 이 사전에 여론조사나 언론이나 여야의 큰 정당들이 오직 자유통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억지로 외면하고 안 보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까지 오니까 우리는 정말로 참담하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목사님들 뭐 다 은퇴한 분들 계시겠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들은 지져야 된다. 위기가 오면 지져야 된다. 국가의 위기,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기가 시시각각 오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나 웰빙 설교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는 이 국가의 위험을 이렇게 경고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맹렬하게 지저대는 짓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파수꾼들은 소경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잠자고 있으니까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연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고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저 고물에 내려가가지고 잠자듯이 선자가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선장이 내려가서 자는 자여 어쩌미냐? 어쩌면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의 한국의 지도를 향하여 자는 자여 어쩌미냐? 언제까지 당신들은 지기를 머물게 되냐?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분명하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위기인 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 위기라고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손녀가 6명이라 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6놈의 그 손자들의 그 눈동자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귀엽기만 하는 그 애들 볼 때에 우리 시대는 뭐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한 세월을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가장 번영하는 대한민국에 살았기 때문에 온갖 가지 다 겪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우리 일생을 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가 이렇게 국가가 기울어지고 좌파들이 해가지고 포퓰리즘 해가지고 사회주의권을 넘어가고 북한과 연방제로 국을 나가버리면은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사태가 오고 예수 믿기 어렵고 탄압이 오고 이렇게 피 흘리는 시대가 오면 저는 외국에 도망갈 것 없이 저는 제 직계 가족 13명을 몽땅 모아놓고 함께 한순간에 순교당하고 끝을 내버려야 되지. 그런 공기 속에는 이 북한 같은 저런 공기 속에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할 바를 기도해가지고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이 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예 개라고 말하잖아요. 전 목사님 뭐 개새끼 한다고 욕한다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개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당시의 파수꾼인 당시의 거짓 선자 하나님 앞에 삭군 같은 그런 선지를 향하여 이 개들은, 아니 개들이나 개새끼나 개새끼는 귀엽긴 하지, 큰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나는 그래서 항상 그래 말하죠. 개새끼 가지 말고 인격을 존중해가지고 개자제분이라 해라. 개자제분. 야 이 개자제분들아 이런 식으로 말해. 사실 그러면 더 약오르겠지 그게. 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지밖에 모른다면 욕심,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며 어디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합니다. 참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놓으니까 오만 가지 타락한, 어저께는 또 며칠 전부터는 이제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 할 때 막 젊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모이고 사람 모이고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다가 어저께부터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이 사람의 그동안에 있었던 행적에 대해서 까발리기 시작하는데, 뭐 우리가 안 봐서 모르는 유튜브에 나온 걸 보면은 하와이다가 50억짜리 땅 집을 사놓고 또 여자하고 저 어디 가고 하고 오만 가지 좋지 않는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일 하겠. 난 전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초대형 교회
이러면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다 가지고 단위를 들어보면 막 경악해요. 그게 만일 언젠가는 저 좌파들이 해가지고 그런 게 다 공개로 까발리는 대한민국 문 닫습니다. 아무리 재산의 정당성이 취득이 인정되더라도 목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탐욕의 결과일 뿐이고, 어떤 의미에는 자기 교회를 계속해서 키우고 대형교회를 만들고 끊임없이 형성하는 것도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탐욕의 결과롭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교회 죽든지 말든지 무자비하게 확장 일로에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쩌면 대형교회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엄청나게 누리면서도 국가에 대해서, 국가 위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로운 발언도 하지 못하고 왜 자기에게 불이익을 올까? 오직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 사람들은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번영이 지속될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번영했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도 이 나라가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은, 여러분, 국가가 한번 기울어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아니 동남아시아만 보면은 버마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미얀마, 우리나라보다 과거에 활동하게 잘 살았잖아요. 필리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재관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원조해가지고 필리핀 우리나라가 우방을 하고 우리나라에 장중재관을 지어줄 정도로 우리 그만큼 도움받아도, 필리핀에게 도움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한순간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국가입니다. 국가는 잘못된 지도자 몇 대만 거쳐보면 그냥 그대로 미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지금 좌파 정권들이 이제 공격적 되면은 극단적인 포퓰리즘 나갈 겁니다. 거의 이거는 뭐 말만 붙여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마찬가지 그런 정책을 마구마구 나올 겁니다. 숫자로 밀어붙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지금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고 경고할 걸 경고하고 찢을 걸 찢어야 한국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런 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기에 오늘 또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여서 함께 결의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말씀하신 우리 홍동명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참석하신 우리 자교총 어르신들이야 굳이 이런 뭐 말씀을 안 들어도 더 잘 아실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이 천만대군을 이해시키고 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호 목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수많은 무지한 국민을 일깨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물론 부정선거는 뭐 빼놓고 빼박이 돼버렸는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무지한 국민을 깨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호 목사님, 뭐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정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쓸 텐데, 교회가 바로 서야 돼. 근데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막상 선거를 치러보고 나니까 교회가 앞장서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나라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언론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각 당에 돌아다니면서 그 정치인들의 행태나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이런 행태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거짓이 100% 똘똘 뭉쳐진 정당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진실을 추구하는 정당도 있어요.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것은 결국은 우리 우파의 큰 집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새누리당부터 오늘 이 국민의힘까지 아무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정부와 정당과 국민이 여기 한 통속이 돼야
정부도 지탱을 하고 당도 살아나고 국민도 원한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광장에서 국민이 아무리 떠들어도 정당이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묻혀버리고,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정부가 또 휘둘리고, 정부가 어떻게 하려니까 전부 각자가 돼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마 지금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국민의 힘을 완전히 개혁하지 못하면 우파가 전체가 아무리 날뛴다 해도 힘들 겁니다. 큰 집을 100%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우파는 이대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좌파는 지금부터 80년 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단일 메뉴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1플랜을 안 되면 2플랜, 2플랜 안 되면 3플랜, 3플랜 안 되면 4플랜, 1년이 안 되면 2년, 2년이 안 되면 5년, 5년이 안 되면 10년, 10년 안 되면 30년, 30년 안 되면 50년, 50년, 80년까지도 그 목표를 분명히 이루고 마는 게 좌파들입니다. 김대중은 자기 머릿속에 평생을 전라도 사람들을 다 키워내서 전국을 다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5.18부터 시작해서 가산점을 주고 유능한 인재들을 전부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원 할 것 없이 다 박아였습니다. 이게 40년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깰 수 없는 성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길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당이라고 보는 건데, 이번 자유통일당이 아마 그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시작은 했지만 좌파들이 보기에는 자유통일당이 기어들어오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부정선거를 보란듯이 했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는 부정선거가 행해지기 전에는 사전 전조 정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론조사 기관이 사전에 몇 표를 얻을 수 있는 계획된 프로테이지를 만들어서 계속 지지율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그걸 받아서 여과 장치도 없이 그대로 보도를 해서 국민들 인식 속에 적어도 170석, 190석, 200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수치를 국민 머릿속에 세뇌식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통 보면 어차피 될 쪽에 찍어야지, 이런 현상이 30% 이상 작용을 하게 되면 100% 저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쪽으로 갑니다. 제가 이 정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기관 이거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언론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검색도 해보지 않고 분석도 해보지 않고 보도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했더니 결국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수많은 자료를 지금 다 전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망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민 담화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한 다른 비책이 아마 조만간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시고요. 또 그때 기대하다 또 실망 클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계속 옆에서 이쑤시개를 찔러대고 있으니까 아마 못 견디면 아마 큰 작업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번엔 자교청 우리 사무총장이신 우리 전준환 목사님을 모셔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입니다. 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없고 전광훈 목사님이 바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제가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전 목사 빨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올라왔는데 내가 또 할만하니까 목사님 딱 올라오셔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제가 이따 마무리를 하면서 하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 다시 사회자께 넘길게요.
그래 되겠습니까? 하시래요. 네. 자교청 사무총장이시니까 아마 전체 얘기를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매번 우리 정가원 목사님 뭐 연설이나 설교할 때 소개를 할 때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소개 한마디 한마디도 국민 소개, 또 국민들 마음속에 어떻게 투영이 되고 있을까? 99% 아니 100%의 진실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목사님 모시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 말은 믿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대신 욕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욕을 잘 못해요. 웃으시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있는 그대로로 우리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과 해외를 순회하면서 침묵하는 무지한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강행군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4.10 총선에서 나타난 그 결과는 무지한 국민은 깨어나지 못했고 엄청난 부정선거가 행해졌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 설 수는 없기에 우리는 다시 이분을 지도자로 모시고 부정선거 진실 규명에 총 전력할 생각입니다. 5,300국민이여 일어나라. 850만 해외동포여 깨어나라. 이제는 이분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주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국민혁명의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원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기에 뭐 연설하고 뭐 포럼하고 보다가 회의를 한번 해보려고 내가 오늘 여러분을 뵈려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얼만큼 우리 목사님들이 공감을 하는지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을 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중세의 신부들을 타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암흑시대요. 근데 중세의 신부들은요 타락을 해도 수녀하고 그때는 피임약이 없으니까 수녀하고 바람나서 애가 생겼단 말이야. 비밀로 애를 낳아가지고 유골을 수도원에다 묻은 죄밖에 없어요. 신부들은 그때 그런 죄를 졌지만 성당은 안 팔아먹었어요. 성당을 팔아먹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성당 안 팔아먹어요. 그리고 신부들이 한 교회에 2년 이상 못 있게 해요. 왜냐하면 부패할까 봐.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은 한 성당에 2년 이상 못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신부가 다른 교회로 이당하면은 새로운 신부가, 이거는 천주교의 내규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신자들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먼저 있었던 신부님에게 성교비를 줬느냐, 이걸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근데 성교비를 1,000만 원 줬다.
그러면 그 성당을 떠난 신부는 바로 처벌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엄격하다고요, 이 캐톨릭은.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이게 교회 팔아먹는 것이 사업이야, 사업. 교회 팔아먹는 거 사업이라고.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을 30년 했잖아요. 했는데 전부 목사들이 모인 자리거든요. 근데 목사가 목사한테 사기를 쳐요. 그것도 청교도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요. 내가 개척교회를 2년 했는데 성도들이 한 50명 모인다 이거야.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목회를 못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후임자한테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얻은 보증금 2억만 내면 나머지는 다 후임자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보증금 2억만 자기가 돌려받으면. 그러니까 청교도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50명 있다 그랬지. 의자도 있지. 강대상도 있지. 하니까 내가 2억을 주겠습니다. 그 돈 2억을 줬어. 그리고 한 달 후에 교회를 인계하겠습니다. 이건 청교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례요, 사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억을 받았어요. 2억을 줬어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교회를 인수하러 갔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빌딩 주인이 하는 말이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교회를 샀는데요. 보증금 2억 그랬더니 그 보증금 2억 어제 그저께 지금까지 있었던 목사님이 찾아갔어.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갑자기 긴장감이 흐르는 걸 보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여기도. 이게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거기다가요, 세상에 청교도 영성 훈련하러 온 목사님들, 사모님 중에 남의 사모님을 꼬셔가지고 둘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 남자 목사님이 와서 울면서 내 사모 찾아달라고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주겠어, 그걸. 도망갔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지금 우리 교회가 후지니까 저 체육관 위에다가 거기 누구나 자도록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거기 3층에 체육관 만들어 놨잖아요. 체육관 안에서요 남자 목사하고 여자 목사하고 붙어 먹었어. 체육관 안에서. 한 개만 더 얘기해 줄까요? 홍동명 친구야. 홍동명 어디 갔어? 부산에 있는 홍동명 친구고 총신 동기요. 동기인데 나도 잘 알아요. 내가 또 도와주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세상에 혼자 있는 여자 목사를 꼬신 거야. 꼬셔가지고 자기 본부인 사모하고 이혼을 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3년을 살았어. 3년을 살았는데 이건 홍동명이가 잘 알아요.
살았는데 그 원래 본처 사모가 그걸 알고 그 새로 여자 목사하고 사는 데 가서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 목사한테 돈을 사기를 쳐서 그리고 원래 본처한테로 돌아갔어. 그랬더니 부산에 갔더니 작년에 부산에 갔더니 거기에 당한 여자 목사가 편지를 써서 나한테 준 거야. 이거는 목사도 아니라고 이 개자식이. 하여튼 뭐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부흥회 40년 하면서 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세계 겪은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책을 100권도 더 써야 될 거야. 100권도. 어느 교회 내 부흥회하러 갔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이 자기 사모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야. 그 왜 못 살겠다 했더니 그 본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까 새로 이제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그 본처 목사님 사모님 있잖아. 원래 돌아가신 사모님을 무덤을 없애라는 거야. 새로운 사모님이. 왜? 내가 죽으면 지금 현재 목사님하고 둘이 같이 무덤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그 무덤을 파서 화장을 해서 버리라는 거야. 그거는 개 같은 년이요, 미친년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총체적으로 뭐냐? 중세의 신부들의 타락은 타락도 아니다 이거야. 한국 교회 타락의 지금 정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지금.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25년 동안을 김중곤 조용기한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내 인생 조졌어요. 사실 조졌어. 김중곤 조용기한테 잘못 걸려 들어서 그렇게 전국을 다니며 눈물 나도록. 그것도 김중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세브란스에서 마지막 이제 하직 인사를 하러 갔죠.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김용원 목사님 폐암으로. 그래서 갔더니 기침을 하면서 전 목사 새끼손가락을 내라는 거야. 그 냈지. 나하고 약속하자는 거야. 언젠가는 전 목사도 천국에 올 거야. 내가 먼저 하늘을 가는데 천국에서 전 목사를 처음 만나면 내가 처음 물어볼 말이 있어. 뭐냐? 기독자유당 성공했냐? 이것을 처음 물어보겠다는 거야. 천국에서. 그래서 아니 어르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까 대한민국 끝난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 교회 없어진다는 거야. 유럽을 보면 모르냐는 거야. 유럽을 보면 이것을 유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길이 기독자유통일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꼭 성공을 하고 온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는 거야. 그 내가 울면서 약속했죠. 어르신 편안히 가세요 하늘나라. 반드시 내가 기독자유당 성공시켜 놓고 어르신을 만나러 천국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실패했단 말이에요. 또 실패.
또 실패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나는 조영기 김중원 목사님 때문에 뭐 장경동 목사님, 뭐 장일 목사님은 뭐 여기 왔다가 또 심심하면 또 갔다가 에이씨 들어서 안 해. 그럼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어른들하고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사실을 다 바쳤는데 저도요 김종원 조영기한테만 안 걸렸으면요 내 성격이에요 우리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참나. 내 성격 몰라요? 내가 부흥회 잘했습니다. 25년 전에 장경동 나하고 처음 딱 만났을 때는요 내 앞에서 눈도 못 떴어요. 내 나이 또래로는 한국의 초대형교회 부흥회를 내가 전부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거는 김홍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서 그렇게 됐어요. 내가 34살 때 금난교회 부흥회하러 갔는데 앞에 얘기는 다 간두고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사회를 하러 나오셨어. 김홍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다 은퇴하셔가지고 여러분 뭐 다 은퇴해서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루는 그 답심리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13평짜리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어떤 여전도사님 모시고 간증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여전사가 안수도 안 하고 간증만 살살 하는데 입신이 들어가 버려. 입신이. 그렇게 기도를 빡세게 하는 여전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없어요. 요즘 한 놈도 없어. 살살살살 간증하는데 입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 입신이 들어갔을 때 그때 내 아들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 다니는 전애녹이가 태어난 거예요. 여전사가 간증을 딱 해놓고 통성기도를 딱 시켰는데 거기에 교회에 나온 지 3달밖에 안 되는 자매님 하나가 입신이 들어가 버렸어. 입신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입신 구경하려고 쭉 모였어요. 입신 분야로 모였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석 여전사를 하는 김희숙 전사가 그때 집사인데 입신하는 걸 처음 보니까 막 성도들이 신기해가지고 딱 둘러서서 있는데 그때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는 대화를 누워있으면서 입으로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말했냐? 주님 나는 딸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 여자가 시집가서 딸을 셋을 낳았어. 딸을 셋을 낳았다고 해서 시부모들한테 쫓겨났어요. 아들 못 낳았다고. 그래서 길거리에 행설수설하며 돌아다니는 걸 우리 교회 전도대가 데려와서 교회를 데려왔는데 교회 나온 지 3달밖에 안 돼. 그런데 자기는 딸 3만 있어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면서 입신 속에서 뭐라고 그랬냐?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래. 내가 그때 우리 한나를 낳고
10년 됐어요. 10년. 나는 우리 딸 하나만 키우려고 그랬어요. 뭐 목회하는데 뭐 애들 뭐 필요도 없고 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게 아들 하나만 줬어요. 그러니까 같은 입에서 가성으로 휙 돌면서 같은 입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가성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목자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딱 한 거야. 이걸 녹음을 해왔어. 녹음을 해와서 막 김일국 전사가 와서 난 집에 이제 사택에 가 있었는데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이요 아들 준대요. 아들 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입신이 들어갔는데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녹음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막 소리쳤죠. 야!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어. 나는 그런 거 신비한 거 안 믿어. 그런 거 너무 신기한 거 말이야. 그래서 내쫓았어. 쫓아놓고 내가 녹음을 틀어봤어. 틀어보니까 아들을 준다는 거야. 그 다음날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 배가 자꾸 보이는 거야. 혹시나 애가 하나 생길래나. 그때 우리 딸 낳고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 줄래나. 근데 애가 안 생겨. 그런데 그 입신한 그 자매님이 3달 만에 애를 뵀어요. 애를. 그래서 산부인과 갔더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근데 그 말을 듣고 지가 아들 낳으려고 떠들었구만. 뭐 나한테 아들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아들을 딱 낳고 나서 바로 그 달에 집사람이 애를 가졌어요. 이게 전애녹이에요. 전애녹. 우리 아들이요 입신 가운데서 태어난 애라고. 전애녹. 키워보면 달라요 벌써. 그런데 그때에 그 집회했던 여전도사님의 간증이 성령이 폭풍을 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금난교회 간증을 하러 갔어. 그때 금난교회가 5만 명 모였어. 5만 명. 5만 명 모였는데 거기 가서도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입신이 들어가니까 김홍도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여전도사 간증이 일주일 붕해하는 것보다 효과 더 있다 이거야.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 표정이 막 흥분을 하니까 그 여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목사님, 내가 부흥 강사 하나를 소개할 테니 이름도 묻지 말고 나이도 묻지 말고 교회 크기도 묻지 말고 교단도 묻지 말고 내가 소개하면 부흥회하면 하겠습니까? 하지. 전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뒤집어 놨는데 내가 소개하면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야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그때 내가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랬더니 전가와? 아니 전가와 말고 전광훈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나이도 묻지 말고 교단도 보지 말고 내가 소개하면 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좋아,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홍도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내 답심리에서 13평짜리 개척하는데 정가훈 목사님입니까? 그래요. 예. 그 북조선 말로 그래. 나 김홍도 목사입니다. 다 그래.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하시죠. 와, 내가 전화 받다가요 진동의 은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맞습니까? 하니까 저를 모르냐 그래. 아니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 있는 금남교회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 나오라는 거야. 워커일로.
밥 한 끼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김홍도 목사님이 나를 딱 보자마자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너무 젊은 거야. 나보고 그래, 안 된대, 안 된대.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된다 그래. 그 여전사님이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을 소개했냐 이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 여전도사님이요, 그때 금남교회 5만 명이요, 우리 교회는요 100명도 안 모여. 어떻게 나를 소개하게 됐냐, 그날 저녁에 입신 들어갈 때 홀딱 뒤집어 놔서 헌신 예배 때 헌금한 것을 전체를 다 걷어가지고 여전사님한테 다 줬다고. 그때는 1시간 간증하는데 사례비를 2만 원 주는 시대, 2만 원 주는 시대. 지금부터 40년 전이, 50년 전이니까 2만 원 주는데 얼마를 줬냐, 내가 헌금 나온 거 다 42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여전사가 받아가서 새벽기도 가려고 사례비가 왜 이렇게 두껍나 해서 열어봤더니 세어보니까 42만 원이야. 여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재정국가하고 바꿔왔습니다. 재정국가하고 사례비를 세상에 2만 원만 주셔야 되는데 42만 원 재정부 받아서 아니야 내가 다 준 거야, 다 준 거야. 하도 은혜스러워서 다 준 거야. 그 42만 원 여전사한테 간정집회 사례비 준 것이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야. 사람은요 돈에 약해요. 42만 원을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남교회 가서 나를 소개를 한 거야, 김홍도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금남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뒤집어 쳐버렸어요. 뒤집어 쳐버렸어요. 그냥 권사들 부인들이요 다 입신이 다 들어가고요, 여자들이 하도 소리치고 해서요 막 젖통이 다 튀어나오도록 옷을 다 찢고요, 치마가 다 찢어져서 내 부흥 강사 전성기 때 여러분 날 몰라서 그렇지 폭풍을 쳤어요, 폭풍을.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요 마지막 날 저녁에 딱 올라오시더니 내일 부흥회 하루 더 합니다. 하루 연장이야, 연장. 그리고 그때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회 하면 사례비를 제일 많이 주는 교회가 200만 원이야. 근데 나한테 1000만 원 줬어, 1000만 원. 사례비 1000만 원 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집집마다요 전부 다 떡봉지를 만들어서 다 주고 롤렉스 시계 금딱지 500만 원짜리 이것을 풀어서 나한테 김홍동 선생님이 줬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조영기 목사, 나처럼 성령운동 세게 하는 젊은 목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청강호 목사 부흥회하는 걸 보니까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겉옷을 물러준 걸로 생각하고 500만 원짜리 그 당시에 말이야 금딱지 롤렉스 시계 이걸 나한테 풀어주고요, 우리 반주했다고 집사람한테도 사례비를 따로 또 500만 원 주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 김홍도 목사님이 내 부흥회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주안장로교회, 그 다음에 삼형제교회, 임마늘교회, 저기 형님네 교회, 그 다음에 대형교회, 부산의 수영로교회, 할 것 없이 김홍도 목사님이요 내 부흥회를 소개를 하는데요, 초대형교회. 그래서 내가 33살, 4살 때 한국의 초대형교회 부흥회를 휩쓸었어요. 그때 장경동은요 나한테 눈도 쳐다볼 때도 못해요. 장경동은 내가 이렇게 잘 나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쳤느냐? 조영기, 김중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완전히 신세 조진 거야. 나는 신세 조진 거야, 완전히. 근데 결국은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 한다 그랬어. 김홍동 조영기 목사님 오라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들어가.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가지 말이 많냐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해야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기총 대표회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강화문 애국운동이 일어났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내 강화문 운동 절정히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애국운동은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조영기, 김중곤의 이 능력으로 내가 한 거야. 순종한 것 때문에.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내가 강화문 운동 한 것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 조영기 목사님이 강제로 밀어 넣은 거라니까요, 나를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데 내가 강화문 운동한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은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한국교회 30만 목회자들 25만 장로님들이 조영기, 김중곤 말을 어떻게 안 듣냐고. 저는요, 조영기, 김중곤, 김홍도 앞에 가면요, 제가 앉지도 제대로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나는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 나는 벌벌벌 떨어요. 나는 그분들을 딱 보면요, 하나님 보는 것처럼 경이로움으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김홍동 목사님한테 딱 만나러 가면요, 내가 말도 버벅거려요. 하도 두려워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근데 여러분은 날 알기를 우습게 알아오. 개방구같이 여겨. 제일 개방구같이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홍동명이요. 홍동명이야. 개방구같이 여겨, 정말.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나보다 영적으로 앞선 사람들을 경이롭게 생각하고 극도로 존경하고 흠모하니까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교도 영성훈련 40년 했거든요. 그래 별 목사들이 다 오지. 나를 거쳐간 사람이 9만 8천 명이요. 목사들 중에 9만 8천 명. 그것도 1시간이 아니에요. 3박 4일 동안 딱 앞에 앉아서 들은 사람만 9만 8천 명이에요. 9만 8천 명. 9만 8천 명인데 이 목사님들이 점심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옛날에 자기가 섬겼던 부목사 있을 때, 전도사 있을 때 당회장 목사님들 있죠. 막 씹어요. 나쁜 새끼라고 말이야. 사례비 타가지고 지가 다 가지고 가고 자기한테는 15만 원밖에 안 줬다고 막 씹어요. 나는 그걸 보면요,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들을 씹는 사람들 치고 목회 성공하는 사람을 못 봤어. 못 봤다니까요. 이건 내 경험이야. 나는 김충기, 조영기, 김중곤, 김홍도 이런 사람들이요 보면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두렵고 떨려서. 그랬더니 큰바위 얼굴처럼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나를 존경하려니까요.
아이 참 찔러서 저렇게 더럽게 힘들어. 나를 존경하면요 여러분이 나처럼 된다니까요. 참 아직도 아멘 5명은 더럽게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다 신내가 나가지고 뭐 은퇴 다 했는데 뭐 어제 어린이날 뭐 애들 안아보기도 못했지 뭐 어딜 안아봐요 손주들 냄새 난다 그러지. 할매 냄새나 할배 냄새나 저리가 저리가. 아직 우리 요셉이는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나한테 잘 와요. 나한테 잘 오는데 내가 볼 때 이것도 시한이 1년이면 끝날 것 같아. 1년이면. 황교선 장군님 내려갔어요? 저기 전주남 손주한테 전화하면 손주가 전화 받아 안 받아? 안 받을 때 뭐라 그래? 나 바빠! 할아버지 나 바빠! 나중에 할게. 그 인생 다 끝난 거야. 다 끝났어 여러분과 저도.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것은 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다 있는데 마지막 홈런 한 방 치면요 나는 수학 잘 못해. 수학 잘 못하는데 수학 난 빵점인데 수학의 제일 기초 알죠? 플러스는 뭐예요? 이야, 나보다 더 모르네. 플러스는 플러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예요? 오, 실력이 있다. 실력 있어. 마이너스요. 마이너스는 뭐예요? 참, 누가 날 보고 꼴등했다 그래.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수학에도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았잖아. 한 놈도 아멘 안 하구나. 그건 뭐 플러스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네?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게 대박날 사건이 있어. 대박날 사건이 뭐냐?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들, 그리고 전 박사, 우리나라 교단별로 총 세례교인 합하니까 몇 명이네? 전체 교인이 1700만. 거기도 무소속 교단까지 합치면 2천만이에요. 2천만이 딱 한 달 안에 하나가 탁 돼서 내가 그렇게 제안한 6개 사항을 가입을 해버리면 이거는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멍청하게 보여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멍청하게 보여요? 아니, 나는 내가 나를 봐도 멍청하게 보여. 내가 거울을 봐도 그렇고 내가 사는 걸 봐도 나는 멍청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근데 육신적으로는 내가 멍청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내가 지혜로워요. 얼만큼 지혜로운지 압니까? 조용기 김용원한테 맹종할 만큼 지혜로워요. 여러분 죽었겠다 해도 조용기 김용원한테 맹종 못해.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나는 결과 만들어냈잖아요. 문재인 초기 때 사실은 그때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때 내가 가문에 나가서 문재인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자식아, 너는 간첩 새끼야, 내가 그렇게 해서 깜빵 3번 갔다 왔어요. 깜빵 3번. 내가 깜빵 3번 안 갔다 왔으면요 절대 윤석열 대통령 안 돼요. 내가 그때 광화문 운동만 가지고도 안 돼. 광화문 운동하면서 한기총 현역 대표회장을 문재인 이 개자식이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는 걸 보고 그때 여기 있는 분들도 남터로 돌아온 사람 많아요. 아, 정강훈 틀렸다 이거야. 어떻게 그래도 국가의 질서를 세운 대통령한테 개새끼가 뭐냐. 로마서의 모든 권위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알면 나보다 더 잘 압니까?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정광훈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개새끼라고 했다. 이걸 가지고 나를 욕한 사람이 많아요. 제일 욕 세게 하는 놈이 소강석 그 개새끼야. 이 조국의 논문을 봐도 그렇고 문재인은 실제 간첩입니다. 실제 간첩. 지금도 간첩이야. 문재인은 실제 간첩이니까 저놈은요. 그러니까 저놈은요 북한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저거는 생존이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이재명 마찬가지, 조국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갔어야 정상이었습니다. 정상. 근데 그것을 내가 깜빵 3번 갔다 올 때에 목사님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욕하는 정광훈도 나쁜 놈이지만은 현역 한기총 대표회장을 감옥에다 집어넣는 이놈은 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 편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할렐루야죠. 그거 내가 깜빵 3번 갔다 온 것 때문에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대한민국에 역사해서 대한민국이 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됐는데 이미 2년이 지났어요. 윤석열 지났고 이제는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기자회견하는 것을요 내가 다 나라 TV로 중계방송하려고 아침 8시 반에 나가서 나 혼자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하는 걸 어떻게 안 듣냐 이거야. 대통령이 이 희망이 없는 민족이요. 이 대한민국 민족 자체가 이게 희망이 이게 복에 겨웠어. 이게 끝난 거야 이건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딱 방법은 하나요. 뭐냐? 2천만 명,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 기독교인 2천만이 딱 합해서 한 달이면요 혁명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6개 사항을 다 가입하는 것을 한 달 안에 이루면요 이거는 유대인 공동체를 이긴다고.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100만 원씩을 준다는데 죽을 때까지. 그리고 34평 아파트를 오늘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저출산 있죠. 부총리를 세운다 그랬어요. 부총리를. 거기는요
내 입김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 뭐냐? 황장수 소장이 가져온 34평 아파트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거야. 오늘 기자회견에서 냄새 났어요, 벌써. 난 냄새를 빨리 맡아요. 냄새를.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보다가 한국 교회가 주도해서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이거야.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임기 안에 3년 남은 임기 안에 국민연금을 3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여주겠다. 이것도 3년에 걸쳐서.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가입만 해도 한 달에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준다는데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단결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단결력이. 우리는 인류의 혁명을 할 수 있어요. 인류의 혁명을. 할렐루야. 이것을 전국교단연합회 자교총이 이제 한 달 안에 한번 여러분들이 혁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4.19, 5.16을 능가하는 혁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할렐루야. 있다니까요. 부부간에 가입하면 200만 원 주잖아, 200만 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돈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만 바꿔도 22조가 생겨요. 22조가 1,000만 명만 가면 22조가 생긴다고. 내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내가 수도 없이 설명하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하도 돈이 많아서 그런지. 돈 많아요? 없어요. 은퇴금 많이 탔어요? 은퇴금? 근데 내가 원로 목사님들 하도 불쌍해서 1,000명을 우리 교회에 모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줬어. 그때 사람이 더 많이 왔어. 12억 줬어, 12억. 근데 원로 목사한테 12억을 줬거든. 1,200명한테. 그러면 최소한 매주일 가문에는 안 나와도 3.1절이나 8.15 같은 때는 나한테 100만 원 얻어먹었으니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돈만 딱 따먹고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장로들이요, 목회는 왜 목사들만 했냐? 장로도 같이 협조해서 했지? 정가훈 왜 장로한테는 돈 안 줘? 그래가지고 은퇴한 장로님들을 오라 그랬더니 세상에 이번엔 1,200만 명 온 게 아니라 2,500만이 왔어. 2,500명이 왔어. 그래서 장로하고 목사하고 똑같이 줄 수 없어서 장로는 50만씩을 다 줬어. 2,500명한테. 그러면 50만 원 받아 먹었으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8.15, 3.1절 이럴 때는 가문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안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이요, 돈을 먼저 주면 6개 상 다 가입한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돈 다 줘봤어요. 이번에도 코리아나 호텔에서 토요일 날 집회할 때 실행위원장한테 돈 5억을 줬어요. 5억을 줬으니 이제 선거 막바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하라.
돈만 받아먹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면 아까 홍동명이가 설교한 그대로 내가 홍동명한테 계속 그렇게 설교하라고 내가 지시를 했어요. 개새끼들이라고. 짖지 못한 개새끼들. 멍멍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교회 죄 때문에 이런 위기가 오는 건데, 그러니까 신사참배 때문에도 신사참배 때문에 남북한이 나눠졌잖아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게 신사참배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6.25 왜 일어났어요? 교단 깨져서 일어났어요. WCC 가입하고 에큐메니칼 뭐 가입하고 합동 뭐 통합 뭐 그 다음에 고신 깨어져서 6.25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가 무너진 것은 74년 유경수 여사래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유경수 여사 저격이 왜 됐나요? 그때 또 교단이 갈라졌다고. 우리나라에 교단 갈라진 역사와 한국 근대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딱 맞아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은 교단이 하도 많아서 380개예요. 380개 교단이. 총회장 선거 떨어지면요 바로 교단 갈라져 나가버려요. 30개 50개 해가지고 교단 따로따로 나가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자,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일거에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해볼 수 있는 길이 뭐냐? 한 달 안에 1000만 조직을 해보자 이거야. 지금 다 목사님 한 사람만 아멘 했어요. 다시 나 아멘 다 할 때까지 하려고. 한 달 안에 1000만 조직 해보자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마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6개 사항을 다 가입하면 나머지는 다 공짜인데 자유일보는 2만 원 내야 되잖아 그러거든요. 아니 자유일보 2만 원 한 달 2만 원 먼저 내면 좀 어때요? 그럼 그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타잖아요. 그렇게 2만 원에 약해가지고 그걸 못하냐 말이야. 응? 참 이거요. 야, 저 유튜브 꺼라. 그 비밀사항을 얘기할 테니까.